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구약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과 26절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젯밤 수요 제자반에서 나눴던 말씀에 이어서 나누고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지난 주일부터 절대 주권, 주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나이다. 주님께서 모든 기준과 생각에 대해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제가 믿어지고 선포하게 되었을 때 알게 된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다윗이 범죄함으로 쫓겨날 때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해서 쫓겨날 때 이야기입니다. 그 쫓겨날 때 제사장이 법궤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제사장이 법궤를 가지고 나오니까 다윗 왕이 그 사독에게, 대제사장이죠, 사독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곳을 보이시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법궤를 가지고 나오면은 고맙다고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법궤가 있는 곳으로 도로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해요.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신다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이것이 다윗이 회개하는 것, 회개에는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회개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주권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만약에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 회개하지 않은 것이고, 포기한다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선히 여기지 않는다면 괜찮다는 거예요. 주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이 너는 돌아오지 마라 라고 말한다면 주님 당신의 뜻이 선한 대로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주님께 완전히 맡긴 사람의 고백이죠. 그래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날 때 이 사울왕의 쪽에 있었던 사람 시므이가 저주를 해요. 시므이가 저주를 할 때 이렇게 말해요. 16장 우리 8절입니다. 7, 8절을 읽겠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시므이가 말하는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차이가 있죠. 시므이는 저주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피 흘린 자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의 아들 압살롬에게 넘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듯한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행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쫓겨나는 것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말을 들은 다윗의 부하 아비새는 분노하게 되죠.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그 시므이에 대해서 화가 나니까는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럴 때 다윗은 계속해서 시종일관 말하는 게 있어요.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일관성 있게 계속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시므이는 다윗 편에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시므이는 저주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의 아들 압살롬에게 왕위를 넘기셨도다 라고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말해요.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자기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그렇게 저주하도록 주님이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1절에 말합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놀라운 말씀이죠. 다윗의 부하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사울의 족속 베냐민 사람이랴 당연하지 않겠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듣겠다는 거예요. 그 사울왕의 족속 시므이가 저주하고 있는데 이거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 저주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은 지금 여호와께서 나를 저주하게 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것이 다윗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다윗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포기합니다. 놀랍게 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회개하는 다윗이 이런 기도를 덧붙입니다.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놀랍게 이렇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쫓겨나가고 있는 이 다윗 왕이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것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저주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버려두라. 이렇게 말한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주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회개하는 다윗을 자기의 모든 주장을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사무엘의 이 베냐민 족속 시므이가 저주할 때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다윗, 그에게 혹시나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죠.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갚아달라고 탄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자에게는 놀랍게 갚아주시리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온 땅에 주님이 사람을 찾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회개하는 자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자기의 뜻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뜻을 내려놓습니다. 지금 그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배반을 해서 쫓겨나게 됐어요. 자기 아들이 지금 다윗의 생명을 노리고 있어요. 이런 속에서도 쫓겨나는데 다윗이 집중하는 건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만회할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요. 다윗은 하나예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회개에만 집중해요. 회개가 뭐냐? 사무엘하 그 앞에 15장입니다. 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보려고 해요. 15장 30절입니다. 19절, 29절이랑 30절이죠. 우리 오늘의 본문에 연결되어 읽겠습니다. 29절부터 읽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지금 이제 법궤를 가지고 왔던 사독과 함께 다윗이 말했어요. 돌아가라. 법궤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 회개하는 사람은 그 법궤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쫓겨나는 거예요. 이제 법궤를 갖다 두고 왔어요.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이제 감람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감람산 길로 도망해서 올라가는데요. 그의 행동이 이래요. 그의 머리를 가리고, 이게 회개입니다. 자기 머리를 가려요. 여러분, 자기를 머리는 것, 이 회개는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맨발로 울며 가요. 머리를 가리우고 신발을 벗어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맨발로 울며 가며. 다윗은 도망가는데 신발을 신어야 되잖아요. 빨리 가려면. 그런데 도망가는데요. 자기 아들이 죽이려고 오고 있는데 맨발로 울며 가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맨발. 이 맨발의 시작은 사람을 죽이고 도망했던 모세에게 주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떨기나무에서 말합니다.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 신을 벗으라. 이게 최초에 나온 말씀이에요. 너의 발에 신을 벗으라. 회개는 신을 벗는 거예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놀랍게 다윗은요, 지금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그의 관심은 하나예요. 신을 벗는 것. 그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회개하는 것, 신을 벗어야 되는구나. 신을 벗고 내가 감람산을 넘어야 되는구나. 놀랍게
다윗은 지금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관심은 하나예요. 회개. 회개는 신을 벗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가리우는 거예요. 다윗은 온통 관심이 하나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관심은 지금 회개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님만이 하시는 일들을 일으킬 때 주님, 저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 어떠한 일과 사건을 대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신을 벗으며 머리를 가리우고 다윗이 하려는 회개, 그 회개의 길에 서게 하옵소서. 주님,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혹시 주님께서 주님 긍휼히 여기시사 화를 선으로 바꾸시는 주여, 주님의 역사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